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3절 말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풀려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4사람씩 4조로 돌면서 16명이 베드로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났다는 거죠. 아침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것들을 만족시키려고 베드로를 잡아놨다가 이제 아침에 보자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찾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수가 탈출하면 그 제수의 탈출의 책임이 누구냐면 파수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유대는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가이사라에 뭐가 있냐면 왕의 여러 궁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 시로 하자 그러면 쉬러 갔다, 휴가를 가버렸다라는 거죠.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인정해야 그 역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누구시냐면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누구시냐면 영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뭐 해야?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헤롯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 뭐냐면 참으로, 진실로, 확실하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한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애굽왕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앙의 측면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일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해지냐면 완악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70년대에 우리나라는 대영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1871년에 메이지 유신 초기 때 유럽과 미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107명씩. 그리고 국가 예산이 그 당시 1%를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사절단이 가면서 택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광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관광 그러면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관광은 어떤 의미냐면 빛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 미국의 발전한 문물, 그 빛을 보고 와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실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많게는 200년 앞서게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면? 아멘하면, 말씀을 아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아멘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아니 아들을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신다더니 하나도 안 주시니까 차라리 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묵별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좀 상황은, 환경은, 조건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다는 겁니까?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하면 내 크기가 누구 크기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크기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 왕이 노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산업적으로는 발달했는데 곡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지역에서 곡식을 수입해 가는 거죠. 그런데 수입해 갈 때 헤롯 왕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냐면 자기한테 직접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침실 맡은 브라스도라는 신하한테 가서 청해서 그 신하가 나한테 말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나한테 명령하냐 이런 느낌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좀 분위기 좀 띄워주려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성경은 충에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거든요. 자주 말씀드린 고은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모교에 부흥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폐결핵에서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하실 때거든요.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로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박수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고은 목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리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암 앓으셔가지고 위 3분의 2 잘라내고 췌장 잘라내고 12장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호수 왔을 때 이호수노에서 주관하는 여전도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똑같이 예의상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몸이 아프신데도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박수로 감사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연약한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을 싫어해요. 우상에게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돌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내가 차지한 것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건 당연히 인사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급을 한다거나 자녀들이 잘 된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리고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메달을 못 따. 아예 올림픽도 못 나가. 나는 열심히 배우 생활하는데 무명 배우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되게 이해하도록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뭐로 생각하냐면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것, 내가 좀 져주는 것, 억울해도 뭐 해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일상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뭐 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지혜를 얻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든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 전에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지혜가 뭐였어요? 지혜가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면 뭐가 공급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날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일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사람이 일하는데 자꾸 내 속을 긁어, 그리고 무시해, 그리고 조롱감을 주더란 거죠. 모욕감을 줘. 그래서 에이 못해 먹겠다, 그래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처자식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견뎌야지 하고 집에 퇴근하면서 통닭 2마리를 샀답니다. 아들이 둘이어서. 그래서 들고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좋아라고 하면서 잘 먹더래요. 그런데 그때 딱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통닭을 사들고 오시더라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뭐만 보였냐면 통닭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돼서 자라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 통닭을 사온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겠더래요. 아버지가 가장 힘든 날 통닭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남자 집사님이 마음이 뭐한 거예요? 잘한 거죠. 성숙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가겠습니다. 제가 어려워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 예배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죽을 때 무덤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칼빈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오직 무엇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면 뭐가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를 가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뭐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누수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는 거죠. 성도, 우리 인생의 자리가 누수일 수 있거든요. 누수가 뭐냐면 황량하다는 거죠. 방황하다는 거죠. 헤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이 뭘로 바뀝니까? 베델로 바뀝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감옥인데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베델로 바뀝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누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영혼아, 네 삶의 자리를 누수로 두지 말고 무엇으로 만들라는 겁니까? 베델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자리는 야곱에게 도약의 자리거든요. 베델은 야곱에게 믿음의 자리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베델로 가라 그러거든요. 베델은 회복의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여수 성원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 여수 성원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도약하고 믿음을 갖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